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제목으로 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심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순서에 따라서 강론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저로서는 이것이 좋고 또 유익할 따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설교를 한 달 동안 내내 했습니다. 4주 동안 한번 똑같은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저것에서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게을러서 설교 준비도 열심히 안 하나 보다.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볼멘 소리를 다 들었어요.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됐다 싶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설교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잘하지만 좀처럼 말씀대로 실천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하신구나 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저는 그 목사님처럼 담이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한번 들으면 그 말씀대로 깨닫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22절에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남편들아 라고 부르면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분량이 많습니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분량이 많습니까? 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어디가 더 많아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훨씬 많죠? 왜 그런지 요즘 좀 짐작이 가시죠? 네. 저도 남자지만 하여튼 남자들이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부가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가던 남편이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 트럭 기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남자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이 뭐 바보 멍충이 얼간이 뭐 쪼담 하면서 길 똑바로 한 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서로 아는 사이예요? 남편이 난 잘 모르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집에 홍기가 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그 아가씨를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보여드리는데 어머니가 몹시 못마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이제 그 아가씨는 헤어지고 새로운 아가씨를 또 사귀었습니다. 또 때가 되어서 이제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아니다 아들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엄마하고 꼭 닮은 아가씨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갔더니 엄마가 아이고 어디서 이런 좋은 아가씨를 데려왔냐고 당장 결혼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던 아빠가 딱 나서더니 그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된다고 말하는지 짐작이 좀 가시죠?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대사인지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해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몇 번 기도해라? 3번 기도해라. 결혼이 그만큼 배를 타고 나가는 일보다도, 전쟁하는 일보다도 결혼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보니까 배나 뭐 전쟁이나 여러분 한 번 하면 뭐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 어때요? 하루하루 볼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봐야 되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배우자를 얻으려니까 얼마나 많이 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심사숙고를 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요,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더 큰 문제더라고요. 결혼하는 것도 큰데 그 이유가 더 크더라고요. 그럼 제 말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즘 어때요? 우리 많은 주변의 가정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혼율은 계속해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서로 성격 차이다 뭐가 안 맞아서 이혼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20년, 30년 살다가도 호련히 황혼이 어려웁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요. 그러니 행복한 결혼생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은 몸의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남성이 손을 딱 들더니 머리요 그랬습니다. 자, 머리 좋습니다. 남편은 뭐 가정의 가장이라니까 남편은 머리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몸의 어떤 부위입니까? 그러니까 한 여성이 손을 딱 들더니 목이요 그랬습니다. 왜 목입니까? 목이 머리를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죠. 제 생각에 아마 아내는 심장이지 않을까. 뭐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머리하고 심장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머리와 심장이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부터 막 혈액이 이렇게 몸에 돌고 머리에서 여러 가지 뭡니까? 생각들이 행동 어떤 명령들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잘 혈액순환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이 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건 뭐예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게 문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이라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이 모이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여성들은 하나같이 커리어 우먼, 이 사회생활에서도 남다르게 이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성들이 모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로서 이제 몇 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4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나, 너는 너 유형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가 있지만은 뭐예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로 우리는 노 터치, 터치하지 맙시다. 이런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비서와 사장의 유형입니다. 비서와 사장. 특히 그 좀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유형이 있어요. 남편은 이제 전문직을 하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아내는 어때요? 비서 역할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뭡니까? 예를 들면 옷이 속옷이 어디가 있고 양말은 어디가 있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고 당신을 위해서 커피를 끓여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매각하게 메모지들을 이제 막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 넣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이 사실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왕과 시녀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사상에 많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왕과 시녀 유형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남편은 왕이에요. 아내는 그야말로 시녀입니다. 그저 그냥 남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네네네네네. 어떤 집은 보니까요 아내가 거의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야 채널 좀 돌려봐요. 아내가 채널 돌립니다. 거기 말고 다른데 잿더리 좀 가져와 무슨 가져와 그냥 딱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네네네네 남편 하는 대로 다. 아내의 개성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남편이 그 집의 왕인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그것이 내 운명이었거니 숙명이니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네 번째는 현모양처 유형입니다. 오로지 가정과 자녀에만 충실한 아내의 모습이죠. 여러분 현모양처하니까 좋을 것 같다 싶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적이고 또 칭찬받는 여성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그 신임사임당과 같은 여성상 많이 요구하지만 지금 오늘날 현대의 신임사임과 같은 그런 여성상이 우리 현대 여성들에게 맞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여성상이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성은 가정과 남편, 자기 자녀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발전이나 또 사회 참여도 없고 자기의 자아 실현도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런 여성들 겪는 게 뭐예요? 심한 우울증을 겪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나중에 뭐예요? 늦바람 나요.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성경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부부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신뢰하고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서로 친밀하고 서로 간에 성숙한 대화가 오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어떤 영적인 관계, 그렇죠? 또 뭡니까? 정신적인 관계, 또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도 서로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느 한편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편만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어때요? 창조적인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자아가 실현되고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천생연분으로 만나서 어때요? 나중에는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인가 배우고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3주일은 멋스럽게 살고 3개월은 재미로 살고 3년은 용구하며 살고 30년은 참고 인내하며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신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깨치시고 새롭게 빚어 가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혼 생활입니다. 쉽지 않은 부부 사이입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성경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유념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가정을 만드시고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 편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남편이, 특별히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금과 목자와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부부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결혼 생활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성경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유념하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이죠.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에게 먼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해야 한다고요? 주께 하듯 하라. 복종. 이게 이제 일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한 차이점이죠. 복종해야 한다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남녀 평등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근데 더 나아가서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집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거지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면요, 최고의 남편입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집에 가면 항상 부부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봐라, 우리 정 목사님은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뭐해? 뭐 이렇게. 그래서 한간에는 제 동기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한다라는 얘기인데, 제 자랑이 아니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복종에 가는 어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너무 복종을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복종이라니까 거기에는 자발성이 없고 뭐 힘이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말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종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요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에 뭐로 세우셨어요? 머리로 세우셨어요. 아내의 또 머리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께 복종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 것 같은 그런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복종할 때에 거기에 억지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강압적인 논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권위도 없고요, 거기는 어떤 허세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 기쁨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 맨 끝부분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니 목사님,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런 존경과 복종이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때 뭐예요? 믿는 우리들이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지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남편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존경하지 못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으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존경하고 복종했더니 이상한 건 뭐예요? 남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는요,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 줍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면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근데 내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는 손가락질하면요, 똑같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보십시오. 그럼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든지 행동들을 보면 딱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는 거 없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거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풍요한 거 없습니다. 자녀들이 문제 없는 부부 가정 없습니다. 다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완벽한 남편은 어디 있어요? 내 아내가 완벽한 아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이죠. 내가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돼. 내가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으로 대갚아지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 악으로 대갚아지는 똑같은 성경의 원리가 부부 사이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면 남편도 어떻게 된다?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복종해도 순종해도 좋을 만한 사람으로 어떻게 되더라? 바꿔가더라. 특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존경하고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에게는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좀 아내된 여성분들이 조금 좀 속이 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섭섭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이 더 어렵고 무엇이 더 힘든 것일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럼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분 자신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도 뭐라 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남편들 좀 찔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바울은 이런 사랑의 원리를 따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훨씬 어려운 것이죠. 완전한 자기 희생에, 그 희생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인 것이죠. 흔히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남자는 여자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꼭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책 제목부터가 독특하죠?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네, 화성에서 살았고 금성에서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다르겠어요? 얼마나 서로가 다르겠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 진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어떤 사람인지 공부해야 돼요. 내 남편의 흠집만 찾아내지 말고 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왜 내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가 공부해야 돼요. 제발 아내의 모난 부분만 흠집 내려 하지 말고 내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가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행동들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큰 문제가 발생할 것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으로서 언제든지 무마될 수 있는 것이죠. 존 그레이는 책에서 남자와 여자의 주된 사랑의 욕구에 대해서 6가지를 나열해 놓았어요. 자, 여자는 관심을 받기 원합니다. 남자는 뭐예요? 신뢰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자는 이해를 바라고 남자는 인정을 바랍니다. 여자는 이해를 바라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근데 저도 이게 부족해요. 딱 들으면 저는 머릿속에서 벌써 뭐예요? 결론이 딱 나와요. 아, 이건 결론. 결론을 말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핀잔을 꼭 듣습니다. 결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해를 바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러죠. 여자는 존중을 바라고 남자는 감사를 필요로 합니다. 여자는 헌신을 바라고 남자는 찬미를 필요로 합니다. 남자는 칭찬들을 많이 해야지. 아, 당신이 최고야. 멋있어. 이렇게. 여자는 공감을 바라고 남자는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공감, 마음으로 공감해 줘야 돼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여자는 확신을 바라고 남자는 격려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달라요. 그만큼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르더라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 뱃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오지만 이렇게 달라요. 왜 다른 것이 재밌어요? 다 똑같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미건조할까요? 이 세상에. 다 회색빛이라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빨진 옷 좀 파란 뭐 다 이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드는데 전부 다 파란색이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떤 것은 빨간색, 어떤 건 노란색, 다 다른 거. 아,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뭐예요? 이게 다채로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거기에 분쟁도 생기고 싸움도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아서 뭐 기억하기를 어렵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 꼭 명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여기에 행복한 부부생활의 원리가 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어떻게 하라? 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을 주목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꼭 비단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원리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남편도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아내도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말씀을 그러면 부모님을 봉양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와 따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는 부모와 그냥 함께 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형편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남자든 여자든 뭐예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죠. 독립선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독립선언을 못해요. 특히 남자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좋아하는 주님이 아니고 다른 주님을 너무 좋아하다가 어떻게 해요? 발로 병을 차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단이 뭐냐면, 뭐 남편과 싸웠는데 그 발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남편이 그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아내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와 상의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엄마에게 뽀로로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가 되냐고요. 오늘날 그런 아내들이 그런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라.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서적으로 떠나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오늘날 또 문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내와 함께 남편이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모든 경제력도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협력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죠.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이 결혼의 진수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지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야 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요, 동역자요, 또 동행자가 돼야죠. 이게 결혼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가 된다고 해서 어떤 한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란 존재는 확 부각이 되는데 아내란 존재는 거의 없어요, 집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란 건 뭐예요? 마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톱니바퀴에서 솟아난 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이가 어떻게 해요? 서로 잘 맞물리는 거예요. 맞물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와 이가 서로 딱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요. 싸움이 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골이 있고 이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부간에 있어야 할 대화고 타협이고 이해고 양보인 것입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다양한 상황에 또 다양한 그룹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역시 남편과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가정이에요. 믿는 가정이라면 얘기가 달라야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참 신자 참 성도라면 우리는 말씀 앞에 겸허히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시대, 그 상황, 그 문화 속에서 그 관습 속에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나 남녀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상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교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그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과 동시에 한편으로 뭐예요? 그 시대에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의 가정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정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골마 있고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상처 있고. 그 근본은 삐뚤어진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길 바라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본을 보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아름다운 이 부부관계, 예수 믿는 가정의 그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모습, 이걸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추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는 이 시대적인 사명인 것이죠. 물론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의 부부가 먼저입니다. 물론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입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미 가정을 꾸렸고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라면 이런 오늘 말씀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이외에 이제 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생각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떤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가? 나는 어떤 부부관계를 이루길 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